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그 다음은 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한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네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명단을 읽느라 성경 읽는 것을 멈추고 시험 들 뻔했죠? 읽다가 발음이 꼬여가지고 막 침이 튀기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이 명단을 통해서요, 먼저는 고레스 칙령이 있은 후 3차 포로 기한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이 명단을 보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즐거이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35절 보세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본문이죠.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여러분, 어디 집안 몇 대손 누구의 딸 아들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기에 이 명단들의 이름을 보면서요, 내 이름을 지으시고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 우리도 모르는 선조들의 이름, 누구의 자손의, 누구의 가문의, 누구의 딸의, 누구의 손자의, 누구,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단에 나 같은 죄인이 입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요,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구체적 전개되는 그 진행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성벽 재건의 사실로만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방울의 액기스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방울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내 영혼의 새 창조, 구원의 성벽 재건의 말씀으로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나타난 성벽은 여러분 성전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 쌓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성벽문을 달고 북, 서, 남, 동 이렇게 4방향을 따라 연결되어 쌓여 있습니다. PPT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런 식으로 쌓아졌단 말이에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달아서 이렇게 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2절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대로. 자,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에 동서남북 각 3개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뭐가 있다고요? 12문이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의 무슨 보석이, 기초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PPT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동일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흉패 정사각형 방향으로 세 보석씩 배열한 순서나 그 옆에 보세요.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배열한 순서가 같아요. 처음에 보세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저쪽에 보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내려주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을까요? 구약에 이런 대제사장 흉패 정사각형 방향으로 세 보석씩 배열한 거냐?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배열하는 거나 느헤미야의 북서 남동 성벽을 연결해서 문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이나 모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인 겁니다. 바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성벽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 쳐지면서 쌓여지는데요. 근데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 피로 구원받는 교회의 이야기를 쭉 하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근심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얘네들이 방해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락, 게셈, 도비야가 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시대 안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라든지 가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혼미한 영에 붙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벽 재건을 멈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요, 즉 때는요,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ING형이에요. 지금도 진행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옳은 행실, 즉 그리스도의 예복을 단장하고 지키는
그 삶의 성벽이 계속해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에요. 성벽 재건을 하며 성문을 건축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총 10개의 예루살렘 성문 중에 제일 먼저 건축한 문이 무엇이죠? 목사님, 저번 주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느헤미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 보세요.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합니다. 양문, 예배에 쓰여질 제물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위치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10장 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왜 여러분, 양문이 가장 먼저 건축돼서 달린 줄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이시고 양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앞에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은 여러분 오직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출발되어집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성벽 역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도둑맞고 강탈당하고 영이 주는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한 이 세상에 진귀한 온갖 만몬의 보석, 아까 우리 하람 예꿈 그 영상에서 받았죠. 부자로 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로운 거, 인정, 명성, 인기 이런 것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천 문인 양의 문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 내 가정, 내 자녀, 교회, 민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문이 달려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이 달렸는지, 메이드 인 어디, 메이드 인 누구, 메이드 인 무엇 이런 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메이드 인 지저스가 아니면 모래 위에 다 그냥 쌓은 신기류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양문을 제일 먼저 달고 쭉 순서대로 보면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짓는데 마지막 문이 심판의 문, 감옥의 문이라는 뜻의 한미간문이에요, 여러분. 양문, 근데 그게 양문 바로 옆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신 알파와 최종 심판의 문을 닫으신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한미간문, 역시 심판의 문의 주인이십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시대의 종말이든요, 누구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한미간문, 심판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이걸 세어보셨어요? 몇 번 반복되는데, 목사님 이름 읽기도 힘드는데 언제 이걸 다 줄치면서 세어봅니까? 다들 웃고 앉아 있어요. 약 한 20회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뜻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체 그 성벽 재건 구역에서 각각 자신이 책임질 구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일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 부르신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친히 연결하시는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문은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옛문은 그 다음은, 골짜기 문은 그 다음은, 분문은 그 다음은, 셋문, 수문, 마문은 그 다음은,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책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쪽 문은요, 동문, 수문, 마문이 있고 맨 뒤에 분문이 있어요. 이렇게 돌출돼서 마치 밑으로 나온 것처럼 분문이 있는데, 분자가 여러분 무슨 분자냐면 똥분이에요. 똥분.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나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자, 느헤미야 3장 14절 보세요. 분문은 그런데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린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누가 했다고요? 네갑의 아들. 네갑의 아들, 이게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35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예레미야야, 네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초대해가지고 어느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네갑 사람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포도주가 가득 든 사발들과 잔들을 네갑 사람들 앞에 딱 내어놓았어요. 포도주를 드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선조 요나답이 네갑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이 세 가지 명령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내 소유를 축적하여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냐면요. 예레미야 당시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요. 바알에 쪄들었고요.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마음은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냥 형식의 예배만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돌아와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갑의 후손들을 딱 샘플로 삼으신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봐봐라. 봐봐. 네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명령도 이렇게 목숨처럼 지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왜 들어먹지를 않냐. 이렇게 샘플로 일부러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입니다. 네갑의 후손들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도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분문 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천하고 더럽다고 해서 데려가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천대받았던 최하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선조들의 명령을 따르며 예루살렘의 끝까지 뭘로 삽니까? 목동으로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분문 지역에 가면은요,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의 후예들이 나중에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지금 현수막에 이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죠. 천사들의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이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목동들이 네갑의 후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이 목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네갑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이 딱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나라의 성전의 앞에서 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아기 예수 탄생 고지를 처음으로 듣고 영접한 네갑의 후손들, 양치는 목동들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갑의 후손들이 왜 우리들은 분문이야? 누구는 양문이고 누구는 수문이고 안 해. 왜 우리는 분문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 분문에 살면서 동물들의 오물과 가장 천한 직종의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네갑 사람들은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느라고요, 바쁘고 눈 어두운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아기 예수, 메시아, 참 왕 앞에 경배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자, 그래, 느헤미야 3장 12절 보세요.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자손과 집안의 그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성벽 중세 일들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세상 왕을 따르고 세상 왕을 세우고 세상 왕이 되려는 어둠 속에 영원한 사망을 향한 릴레이를 달리기보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부르신 자리,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따르고 순종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에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그 계보의 이름들 한번 보셨어요? 이방 여인부터요, 하나님이 내가 므낫세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하다고 하는 그 므낫세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지 이 계보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계보가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 누가복음 3장에도 계보가 나오죠. 근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위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위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땅끝까지, 그리고 그 땅끝이,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벽이 지금 다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지고 또 지는 연결되는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속한 첫 열매로 맺히고 그 다음에 또 맺히고 그 다음에 또 맺히게 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 시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양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 그림 보여줬죠. 양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분문을 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최종 한미관문, 그러니까 심판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선상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헤미야 성벽에 이 짓는 연결되는 이 진행 과정들을 보면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그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그 진행 과정, 그 하나님의 방법인 뭐예요? 그 다음은 여기에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시작은 그 다음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그 다음은 자기 몫의 십자가로 분문을 통과한 믿음의 선인들, 그 다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내게도,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내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의 실타래를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 여러분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오른손 들고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 주자인 내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벽을 쌓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먼저는 첫 번째는 내 심령과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예수 생명의 성벽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기도로 날마다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우연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 이룬 자리도 아니요, 어쩌다가 떠밀려온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양문에서 시작된 삶임을 확신하고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과 순간에 그 위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일들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지는 겁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슬쩍 무시하거나 내려놓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자기 몫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고난과 환난이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의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냈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자리는 언젠가는 끝마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주중에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새 부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신앙의 성벽이 우리 대에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우리 자녀들이 자기 몫의 성벽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의미도 알고 그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내게도 그 사랑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성벽이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파르케 모든 성도님들의 신명과 가정에 더 나아가 이 민족과 후손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함께 합시다. 예수님, 그 다음은 저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음은 저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낳고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충만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